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산 기슭과 베데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 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각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번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한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33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역사라는 영어 단어는 히스토리입니다. 이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는 이 히스토리를 줄임말입니다. 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그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란 하나님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을 알아갑니다. 인류 역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거기에 흐르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원리는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들입니다. 성경의 죄변에 흐르고 있는 원리에 따라 역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원리를 알아가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나 한 국가와 같은 큰 규모의 조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선입니다. 수많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룹니다. 점일 때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크기인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점이 모여 선이 되면 그 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한 그 선이 얼마나 굵은지를 보며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 지파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들이 차지한 영토는 이들의 지난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차지하게 된 땅에는 모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낯선 지명들이지만 그 지명들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각 지명들에 실린 이야기 하나하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각 지명에 실린 이야기들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이야기, 즉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르벤 자손에게 준 그 기업의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지파 중 장남이 르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르벤을 먼저 언급해주고 있죠. 장남이기에 가장 먼저 언급해주고 있지만 가장 많은 땅을 그가 분배받았거나 혹은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남으로 태어났기에 사실은 가장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지만 르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땅은 모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이해할 때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만을 이스라엘 영토로 보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단강 동편에도 두 지파 반이 할당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르벤 지파는 사해바다 동편,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 므낫세 반 지파는 갈릴리 호수의 동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은 모두 요단강 동편에 있게 되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파가 르벤 지파, 그리고 그 르벤 지파 위에 있는 지파가 갓 지파, 맨 위쪽에 있는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할당받은 땅의 크기로 봤을 때 르벤 지파가 가장 작고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중간 크기입니다. 르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였기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해야 될 것 같지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이스라엘만큼 장자에 대해 우대를 해주는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였던 르벤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은 결코 넓거나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르벤이 살았던 삶,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르벤은 서모인 비라와 통간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에게 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고라, 다단, 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결국은 땅이 갈라짐으로 땅이 그들을 삼키게 되죠. 그 사건의 주동자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모두 르벤 지파입니다. 모세를 대항한 사람들이 왜 르벤 지파 자손들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자의 후손인데 레위 지파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르벤과 그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점들을 찍기보다는 악한 점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선이라고 했는데 그 선은 내가 하루하루 찍은 숱한 점들로 만들어진 게 내 인생 선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내 인생 선이 결정됩니다. 이 르벤 지파는 많은 악한 점들을 찍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난 후 그들 지파가 만들어 놓은 선이 아름답지 못한 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르벤 지파는 비록 장자였지만 큰 면적의 땅을 할당받지 못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르벤 지파가 차지하게 된 사해바다 오른편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들은 우리에겐 너무나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이름을 보면 뭔가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중반에 보면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우상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르벤이 차지한 땅에 보면 유독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알신을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못 바알의 이 바못이라는 말은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못 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의 산당 이런 뜻입니다. 벳 바알 무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벳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바알을 극진히 섬겼던 지역이기에 결국은 이스라엘에 의해 그 땅은 처참히 심판받게 되어 이스라엘에게 기속됩니다. 르벤 지파가 차지하게 된 지역을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지역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올의 아들인 발람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수년이 지났음에도 그 땅을 설명하면서 발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심판을 당해야 됐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르벤 지파가 차지하게 된 지역은 예전에 모압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과 그의 첫째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모압의 시작이 결코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 무슨 일들입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저주하기도 합니다. 모압 왕인 발람이 준 엄청난 양의 돈을 받고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저주가 나오질 않죠.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음탕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런 악한 일을 계획한 사람이 발람 선지자였기에 여호수아는 이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상기하며 왜 그 땅이 이렇게 멸망당하여 르벤 지파에게 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만약 우리도 그 땅에 살던 모압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획하며 산다면 우리 또한 진멸당한 그들처럼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 이 르벤 지파에게 준 땅을 설명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발람 선지자의 사악한 계략에 말려들어 음탕한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넘어지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서무와 통관하였던 르벤 지파에게 모압 족속이 살던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르벤 지파 사람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 르벤이 서모인 비라와 통관하는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이 차지한 땅인 모압 땅은 우리를 음란에 빠뜨린 땅이었다. 우리를 음란에 빠뜨렸던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 결코 이 사건을 잊지 말아라. 이런 세심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지난날 많은 실수가 있었던 르벤 지파에게 자신들과 동일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매 순간 볼 수 있는 그런 땅에 거하게 함으로 이 르벤 지파를 살려나가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는 이 갓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고, 르벤 지파 바로 위, 즉 지도로 보면 요단강 동편의 가운데 토막의 땅을 갓 지파가
분배받게 됩니다.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설명하면서 여호수아는 무슨 말로 그 땅을 설명합니까? 25절 중반에 보면 암몬 자손의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암몬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의 둘째 딸과 관계를 맺어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 땅 역시 불순한 관계를 통해 낳게 된 암몬으로 인해 시작된 땅이기에 결코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그 땅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 지역을 갓 지파가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 오른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세 지파 중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 아들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셉은 유다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입니다. 그러하게 므낫세 지파는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각 단락은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르벤 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이야기인 15절부터 23절까지의 주어는 15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주어입니다. 모세가 르벤 자손들에게 땅을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누가 땅을 나눠주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역시 누가 땅을 나눠주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해서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벤 지파 입장에서 보면 혈통적으로 분명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지한 땅은 결코 넓거나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르벤 지파는 불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명색이 장자 지파인데 큰아들인데 가장 넓은 땅을 주지 못할 망정 다른 지파에 비해 가장 작은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르벤 지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작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분명히 모세의 분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모세가 이 말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한다면 누가 불만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체의 권한을 모세가 갖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속한 레위 지파에게는 한 평의 땅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모세의 땅 분할에 대해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라고 하시면서 땅을 주지 않는 것은 지금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무언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소망 삼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을 나와 나의 지파가 본을 보일 테니 너희들도 그리하라 라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추앙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있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감으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은 점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르벤 지파에게는 음란의 대명사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그 땅을 주심으로 그 르벤 지파를 살려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세밀합니다. 모세의 삶이 왜 위대한 삶으로 추앙받게 되는 것입니까?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지만 그는 결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그는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한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21절에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등장하고 21절 하반절에는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이 등장하고 한때 이락 천금을 손에 쥐었던 발람 선지자가 등장하고 30절에는 바산 왕 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들이 살았던 시대에 이들은 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업 삼고 자신의 삶에서 비움을 실천해갔던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나 여호수아가 늙어 죽어가는 때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르벤 지파에게는 그 성적인 타락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 르벤 지파를 살려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요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살려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이시오 기업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아침 한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들로 채워가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